여러분, 이 바울이 벌써 감옥에 갇힌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몇 년이 됐다고요? 2년이나 벌써 넘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속해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이 열리는 거죠. 6절 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열흘 가까이 머물다가 가이사랴로 내려간 베스도는 이튿날 법정에 앉아 바울을 데려오라고 명령하였다. 7절입니다. 바울이 나타나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죄로 그를 고소하였으나 그 다음에 전혀 증거를 대지 못하였다. 끝없이 그를 죽이려고 고소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전혀 증거를 대지 못했다는 것이죠. 8절입니다. 그때 바울이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황제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하고 변명하였다. 그렇죠. 할렐루야. 끝없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바울을 죽이려고 끝까지 계속해서 고발을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이 붙잡히고 재판에 서게 되었지만 사실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가 정말 죽을 만한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 다시 한번 성경 봅니다. 2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각각께서도 알다시피 나는 유대인들에게 잘못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만일 죽을 죄를 지었다면 사형도 달게 받겠습니다. 계속해서요. 고소가 사실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서 넘겨줄 수 없습니다. 나는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베스도는 배석한 사람을 의논한 후 내가 황제께 상소하였으니 황제에게 갈 것이다 하고 선언하였다.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원래 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소원이었는데 참 어쨌든 방법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다. 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은 과정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과정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주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결국은 그를 로마로 보내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회를 맞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건 과정이다. 기억합시다. 과정이다. 이런 말을 좋아해요. 그래서는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말이죠, 늘 제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기에 나는 오늘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는 과정임을 알기에 나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이죠. 과정이다. 옆에서 나보고 인사하세요.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인사하세요. 과정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틀림없이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서 2년 동안 있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정말 복음을 더 하나님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멘. 로마를 복음화시키는 데에 이 바울이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감사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과정입니다. 반드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어요.
오늘 이제 우리 태환이 우리 박동경 집사님, 정정아 집사님 우리 아들 태환이가 군대 갔는데 어제 첫날 받고 말이에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아, 군대 가서 더 믿음이 좋아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군대 가서 말씀을 듣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다는 거야. 아, 그리고 군대 가서 휴가를 나가려고 그러면 살을 빼야 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을 빼가지고 아주 건강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과정이다. 더 좋은 결과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한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살려둘 수 없다. 그리고 반드시 죽여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을 살려둘 수 없다고 죽여야 한다고 그러느냐.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정말 죽일 만큼 만약 큰 죄를 저질렀느냐? 그렇지 않다.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죄를 지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죽이라는 거죠. 자, 사도행전 우리 거기 25장 보면 읽었는데, 자, 33장 28절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예수를 죽인 거예요. 무슨 죄를 져서 예수를 죽인 게 아니다. 이해가 되죠?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으나 빌라도에게 그분을 죽이라고 요구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이 이번엔 바울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바울을 살려둘 수가 없다. 그러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5장 21절에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겠고 상소하기에 내가 그를 황제에게 보낼 때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세요. 여러분, 바울이 기도하고 성도들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또 따라합시다. 나를 믿지 말고 나의 기도를 믿으라. 나를 믿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나를 믿지 말고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아멘이죠. 이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은 그의 기도를 믿었고 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놀라운지요. 40명이 그래가지고 힘을 모아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 로마의 군인 470명을 예비해 놓으시고 바울을 지키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해서 결국 로마의 법정으로 가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고 너무 놀라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25장 24절에 시작.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에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본 이 사람은 따라합시다.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며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했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의 문제는 뭐야?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살려주지 못할 사람이라고 죽이라고 청원했다 이거죠. 그 왜 그랬느냐? 이 바울에게 그런 죄가 없었는데 죽을 만큼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살려둘 수 없다고 죽이라고 그랬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사도행전 25장 25절에 저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조사해 보니 자꾸 살려둘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사해 보니 그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었고 또 그가 황제께 상소했기 때문에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그들은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답사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오늘 영적으로 잘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죽이려고 하는데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래도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살려둘 수 없다고 죽이려고 하는 근거가 뭐냐? 25장 19절입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들의 종교 문제와 또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할 것뿐이었다. 자, 이거 보세요. 자기들의 종교 문제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불교 신자들이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주교 신자들이 우리를 죽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동영상을 봤어요. 순교하는 사람 봤잖아요. 무슬림은 안 그래요. 무슬림은 자기들의 종교와 다르면 죽이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막 무슬림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거 잘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 문제란 말이죠. 그러고 나면 뭐야? 죽은 예수를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거야. 이게 지금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이들이 재판할 때는 볼 때는 이게 무슨 뭐 바울을 죽일 만한 죄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마귀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아멘. 마귀는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을 죽여야 되는 거죠.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 종이요. 하나님 편이요, 마귀 편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는 반드시 바울을 죽여야만 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말이요. 예수를 갖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이 유대인들이 뭐 예수를 죽였잖아요. 죽였는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아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야. 아니 자기들이 죽였는데 또 살아났다고 그러니까 이거 살려두면 안 되는 거죠. 이 마귀가 하는 일이 이렇다 이 말이죠. 아멘. 그래서 살아났다고 주장하니까 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재판할 때는 이거 별 문제다. 자기들이 종교 문제고 별 문제도 아닌데 뭘 죽이려고 안 하지만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반드시 자기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를 자꾸 살아났다고 자꾸 증거하니까 이 바울을 반드시 죽여야만 되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가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믿으면 아멘. 그때 분명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아니 바울이란 놈이 아니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 예수님을 살리셨다라고 외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마귀 편에서 볼 때는 왜?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아예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말을 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굉장히 중요한 이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고요. 자, 사도행전 13장 30절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31절에 그 후 여러 날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까지 자기와 동행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그들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여러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아멘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말이죠. 자기들이 죽였는데 살아났다고 주장하니까 이게 못마땅한 거고 마귀 편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걸 전하는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알아듣고 있나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여기 보겠습니다. 4장 20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실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생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주님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보고 들었는데 내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마귀는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13장 32절에 우리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거, 그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그걸 다 보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여기 중요한 거, 우리 조상. 두 번째는 약속하신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조상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3장 13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조상이라고 하나님이라 그럴 때는 반드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죠. 왜 그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지금 창세기 17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7절 세 번역으로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희의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우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을 따라서, 다시 세 번만 해봐요. 이 언약을 따라서 언약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복음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너희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이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세워서 이 언약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8절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조상에게 세운 언약이 뭐냐? 자, 할례 언약이라 그랬죠? 자, 시작.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자, 그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에 하신 그 약속의 기쁜 소식이 뭐냐? 그게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행했다. 할례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으로 약속했어요. 야,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야.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 뭐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게 기쁜 소식 아니에요. 그럼 이삭이 누구냐? 갈라디아 4장 28절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아멘. 그럼 이삭이 어떻게 났어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린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 다시 말하면 그 할례 언약을 약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이 언약을 따라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후손 자손들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는데 그 할례 언약을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셔가지고 그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할례 언약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 우리를 낳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거죠. 여기까지 알아듣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갈라디아서 4장 28절 우리 했죠? 자, 그다음에 자, 사도행전 1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하신 이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니. 자, 아까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약속의 기쁜 소식을 우리 조상에게 전한 약속의 기쁜 소식이라 했어요. 우리 조상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뭐냐? 할례 언약이다. 그리고 얘기를 했고 또 지금은 복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바른 성경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복음이 뭐냐? 또 아브라함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랬죠. 아멘. 자, 아까는 약속의 기쁜 소식 할례 언약을 말했습니다. 이 할례 언약이 복음이에요. 따라서 할례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할례 언약이다. 시작. 할례 언약이 복음이고 복음이 할례 언약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복음이 뭐냐?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이거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게 복음이 뭐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사람들은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바울을 도저히 살려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울이 죽은 예수를 자꾸 살아났다고 증언하는 거, 그것밖에 없다. 그 재판하는데 보니까 이게 별것도 아닌데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한다. 그 유대인들이 누구예요? 지금 마귀에게 속한 자죠. 아멘. 근데 마귀에게는 중요한 거야, 이게.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는 중요한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걸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바울을 살려둘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본문에 보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요. 본문에 보겠습니다. 거기 유대의, 밑에 봅시다. 시작. 유대의 모든 무리가,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외쳤다. 이 바울을 어떻게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죽이라고 청원했다 이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두가 다 특별한 죄가 없는데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청원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 마귀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극히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습니까? 왜? 그걸 믿으면 사람들이 구원받아. 그걸 믿으면 뭐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걸 믿으면 마귀의 모든 결박과 모든 것들을 풀으시고 마귀한테 속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이.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33절에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살리신 것을 바울이 전했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약속이 뭐냐?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라서 아까 기쁜 소식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냐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 약속이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그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할례 언약이 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는 거 맞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 약속이 뭐냐? 결론이 뭐냐?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게 뭐냐? 시편의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너를 낳았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할례 언약을 왜 전했어요?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잖아. 아멘이죠. 그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으로써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그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말이야.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걸 믿으면 아까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뭘 믿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거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죠.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우리가 거기 4장 15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아래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도다. 이 복음이야.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죠.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냐면 마귀가 안다 이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바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유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은 뭐냐면 마귀한테 붙잡힌 모든 사람들이, 마귀한테 쓰임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도대체 이 바울을 살려둬서는 안 된다고 계속해서 고발하고 고소하면서 죽이라고 청원했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죠?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렇게 바울을 계속 고소고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살려둬서는 도저히 안 될 사람이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아듣고 있나요 지금?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마무리할 텐데, 로마서 10장 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데 뭘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로마서 10장 9절 위로 올라가서, 자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아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음, 아브라함이 전하는 그 할례 언약을 우리 후손인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고 말하는 거죠. 이제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믿으면 아멘.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로 부활의 주님을 전할 때 그걸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이 마귀는 절대로 이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바울을 절대 살려둘 수 없다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비밀을 오늘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바울을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지 오늘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